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하는 말을 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상당히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참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쩌다 한번 그저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감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늘 이어져야 된다. 항상 이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알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건 뭐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과연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해야 이게 범사에 늘 항상 이게 가능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 들어도 늘 배워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러면 될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날 뿐이다 그 말이죠. 오늘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아니 나머지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특히 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가 그거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시편에서 부르는 노래도 여호와께 감사하라인데 그건 뭐냐면 항상 늘 어떤 일에서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에서 그 범사를 먼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범사가 과연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원어하고 영어 성경을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어요. 원어라는 건 헬라어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엔판티라는 말은 모든 점에서 모두 또는 각각 그 문제 안에서 그 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사건, 특히 이 circumstance라는 말을 쓸 때는요, 여기 뭐가 포함이 되냐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 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사건이라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이 여기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영어 단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모든 것, everything 그랬어요. everything 하면 모든 것이지요. 성경에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인간의 삶 전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사람이 겪는 무슨 일,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나 이걸 포함해서 그게 다 범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게 없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에서 핑계할 게 없어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 또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것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일생 전부가 감사해야 된다. 생활이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숨 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삶 전부가 감사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게 세상사를 하면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감사보다는 뭐가 더 먼저 나와요? 원망이, 불평이, 불만이, 심지어는 욕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죠. 요새는 그 때려란 말이 이렇게 때려치울 때 쓰는 말인데 아주 그냥 막 먹어치울 때도 때려 먹는다고 그래요. 아니 뭘 먹으면 그냥 먹지 때려 먹는데 뭘 그렇게 때려 먹을 게 있어가지고 막 때려 먹는데 막 폭식을 하고 옛날 같으면 걸신 들린 듯이 막 먹어치우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때려란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걷어치우고 싶을 때.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는커녕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는데 거기서 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더 많은데 뭘 어쩌란 말이냐 이거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번 한 가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전폭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린애기와 같은 믿음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린애기들은요, 이 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애미야비가 앞에 있으면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던져버려요. 이런 거예요. 조금 영악해지면 어떡하죠? 아이고 발레 디면 떨어질 텐데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받아줄까 안 받을까 이걸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 계산이 없이 확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발 내디디면서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절대적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디디면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도 애비입니다만요, 애비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요 별로 없어요. 다 해주는 것 같지요? 근데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요 못 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육신의 애비입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무던히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못 주니까. 그죠? 내가 못 주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고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지가 못 주니까 하나님 핑계 댄다.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못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질 거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하면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가면 너희들이 이제 내 대신 세상에서 일해야 돼. 그러고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나고 두려워요. 마지막 만찬이라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잘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지요.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서 처소를 예비할 테니까 그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말대로 힘있게 이 세상에서 일하고 기다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간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다.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갔다가 왔지만 그가 이제 사역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그 유업을 물려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했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지요. 세상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겁니다.
내게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만 준비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끼치시는 그 긍휼과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한 번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언제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좋은 것만 예비하셨고 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뭔가를 자꾸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내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걸 또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배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요. 그 믿음대로 실행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 전부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도가 되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 그래서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렸죠? 물론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그 발단은 빌립보 감옥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어요. 자유함을 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수입이 끊겼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니까 관원들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참 세상 꼬인다, 힘들다, 그리고 투정도 부릴만 하건만 이 두 사람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만류합니다. 그 사람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창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젠 도망갈 만도 한데 도망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도망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은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 몸을 기꺼이 내던지게 합니다. 그리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감사의 열쇠라고 하면 이 기도는 감사로 이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유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가,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가에 대한 내세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도,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 대적까지도 제어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절망하는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이젠 끝이야 그런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할 게 있잖아 그러면서 뭔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해볼 만한 것이 있어서 죽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말로 다 할 것이 없지요. 세상에서 털끝만큼만 희망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 자살하는 이들이요 한강변에서 많이 자살하니까 거기다 뭘 만들어 놨냐면 전화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나 지금 죽을 거요 라고 한마디를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수화기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라도 내 이 억울하고 내 이 절망적인 말 한마디라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전화통을 듣고라도 나 지금 죽으러 왔어,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잠깐만 당신은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라도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에게 내 이 권고한 심령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기를 설치해놨어요. 이게 털 것만큼이라도 있는 그 희망, 소망을 품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야? 이거 보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구나. 그때 참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 그 땅 충분히 그 백성들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스승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점령을 자기의 스승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자기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지지.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은커녕 세상 소망도 없어요. 그저 이것저것 세상 것만 따르고 따지다가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게 되지.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요,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은 이들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견디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확실한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고한 일을 겪어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를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나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하고 교통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두 번째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엔 뭐라고 썼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초대교회는요 상당히 많은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는요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냥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요한도요 순교는 안 했지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 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마지막 사도 중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 사람. 어쨌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강해졌습니다. 박해를 다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무슨 일을 겪든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매일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기 너무나 풍성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견디고 있지 않느냐. 그 인내와 그 믿음. 그래서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